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희 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이제 서한의 집에 다락방을 갔더니 조그만 텐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아가 거기서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 들어가서. 그리고 화가 나도 글로 쏙 들어가고 뭐가 삐쳐도 글로 들어가서 혼자 거기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어 봤어요. 근데 이제 집중할 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서도 괜찮고 또 우리가 뭐 어디 야외 나가서 할 때도 바람도 막아주고 뭐 이렇게 벌레도 막아주고 아무튼 요즘엔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이제 구매했습니다. 1인용 원터치 텐트를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이렇게 뭐 저기 그 목수가 연장 탓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할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방법, 공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게 또 어떤 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 목사님이 이제 계속 지난 한 주간에는 그렇게 이제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뭐 쉬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는 기쁨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그죠? 모든 문제나 사건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이 답이. 하나님은 항상 24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고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24시 응답하고 계시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24시 함께 하셔요. 지금 언제든지 이걸 찾아내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걸 놓치면 어느 것도 답이 안 돼요. 어떤 것도 기쁨을 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기도도 여기서부터 시작돼 모든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걸 그죠? 누리고 그거 증거 가지고 또 증인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근본을 놓치면 방법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죠?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는 그죠?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셔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이시면서 또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보좌 옆편에 계시다고.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축복의 비밀이 알고, 이 빛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자꾸 놓쳐니고 또 이 축복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이 온전한 장막,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모세에게 보이도록, 안 보여요. 영으로 계셨는데 이걸 눈에 보이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떡상을, 빛을 상징하는 촛대를 만들라고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고요.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죠. 그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성도들이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게 하셔서 실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게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형이신 이분이, 이 실체이신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빛으로, 그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요. 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인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왔느냐 하면,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그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인데, 이 언약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적인 상태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어둠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그냥 우리보다 좀 훌륭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그죠? 사도 요한 같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 축복을, 그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죠?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산 것 같이 예수님도 당신도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믿으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요. 그죠? 우리 육체가 이제는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다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죠. 원래 인간의 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예배하면 돼요. 이걸 누리는 게 예배는 뭡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그분을,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축복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시다니까. 그죠? 삼직을 하고 계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건 절대로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참 왕이 되고 계시고 참 선지자가 되고 계시고 참 제사장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뭡니까? 왕은 뭐예요? 통치자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바운다리 안에 우리가 있다. 그거 같이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께 찬양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순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인자 위로 그죠?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 천사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1000만 천사가 있다고요. 그죠? 이 천사를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부리시는 영으로. 그죠? 이 천사는 사역자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사역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랬거든요. 1000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천사가 일을 할 때 원수가 무너지고요. 그죠? 그리고 이 천사가 우리를 지금 섬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모든 질서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마귀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이 강단 메시지가 내 삶에 내가 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강단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데 우리 마음이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이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게 없는데 뭘 갖고 묵상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뭐냐? 광야의 시간, 혼자 있는 이 시간, 내가 정말 이 시간을 내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에게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그죠? 이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이런 것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말씀이 그냥 내게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바뀌는 체험. 내가 바뀐단 말이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한 주간에 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뭡니까? 기도하고 또 우리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죠? 지금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순환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요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저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그저 드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야 돼.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보좌에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히브리서 인물들은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모든 방향이고 기도 제목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그죠?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빛이 와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원래 창세기 1장 이제 흑암운동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그죠? 그러니까 빛이 그냥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그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에요. 막 소리 질러야지 어둠이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이 깜깜한데 스위치 하나 눌러서 빛 들어오면 뭐 간단히 어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주변에 이게 흑암이 어둠이 물리치는 것은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어둠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디 계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거 오셨다니까요. 이 빛을 누리는 게 참된 예배. 빛을 바라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집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빛을 발해야지. 빛을 새 나갈까봐 그냥 막 꽁꽁 이렇게 어둠 속에 그게 이러면 됩니까? 그죠? 우리 안에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집중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소를 누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시간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도 보니까 그저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설하시고 강이 에덴을 적시고 그 강이 내 근원이 되어서 모든 걸 살렸다 그랬거든요. 이 시작이 어디에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도 보니까 1절 1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뭘 봤습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인데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물, 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뭡니까? 그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붙고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모든 걸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누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이라고요. 그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고요.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보좌를 누릴 때 이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일하시는 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일하시는 그것을 그게 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중요한 게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 그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민수기 10장 30절에도 그 언약궤가 그죠? 언약궤가 묵을 장막 칠 곳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움직인다는 게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이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요단을 건널 때도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복을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갔다니까요. 그 가나안 정복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대언하라고요. 그죠?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고 말하거라. 그죠? 사람들이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이런 거 없어지는 거에 지금 다 관심이 있는데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게 뭡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에 마른 뼈다귀 같은 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요. 그죠? 말씀이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런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거는 영적인 걸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공식적인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배, 이게 새벽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그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 공식적인 예배가 있거든요. 이 예배의 틀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이게 한 주간에 말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 이 속에 이 예배 속에 흐름이 있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혼자 있을 때 뭡니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정시로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저 혼자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이게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면 혼자 예배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을 지금은 또 이렇게 지금 많이 교회에 오지는 못하는데 혼자 예배 드리는 이런 정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비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 비춰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죠? 그럼 그 말씀이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번은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죠? 이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게 뭐냐면 성소의 축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두운 눈이 열려져서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우리가 이게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일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사실은 모르고 살았잖아요. 종교생활 하느냐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예배가 뭔지 그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또 전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보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